기독교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요,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고난과 방해가 있어서 참 어려운 그런 신앙생활들을 했지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교회를 지었을 때 교회가 많은 핍박이 있었고 믿는 자들은 비아냥거리고 방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장하고 수가 많아지면서 사회적으로 수준 높아지고 지금은 이제 방호벽이 두터워져서 교회에 대해서 초기처럼 그렇게 많은 방해와 어려움은 덜합니다. 그러하여서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을 살펴보면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어졌지요.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안전하다 편하다 할 때 그때가 위기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야성을 키우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열왕기하 18장 1절로 8절의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데, 우리의 신앙의 초대교회처럼 야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는 교회가 성장했고요, 그때는 어떤 위험과 고난이 있어도 굽히지 않냐고 우리 대한민국의 주기철과 손양훈 목사님 같은 대단한 목사님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성장되고 큰 교회가 되어져서 이제 일대 목회자들은 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고, 이후에 우리 목회자들 뿐 아니라 모두가 다 처음 신앙의 그 야성을 잃어버리고 지금 이제 불면 넘어져 버릴 만한 그런 신앙으로 겨우 턱걸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참 어려운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대제는 교회 안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수가 작아지고, 대형 교회들은 요즘 교회 안에서 여선교회, 남선교회 회장하려면 모두가 다 나는 바빠서 못합니다. 안 한대요.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일, 행사나 일이 있으면 목사님 그냥 사람 불러서 하지요 뭐. 그리고 음식 만들 일이 있으면 출장 뷔페 부르면 되지요 뭐. 이렇게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세속화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앙의 야성을 키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때 오늘 본문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한 영상을 보면서 그 영상 가운데 집중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풍산개와 세퍼트가 싸우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세퍼트는 풍산개보다 덩치가 1.5배 이상 큰 덩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세퍼트가 공격을 하면 풍산개는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상대가 안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세퍼트가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풍산개는 단번에 세퍼트의 목을 물고 늘어져 상황을 역전시켜버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덩치가 크고요, 아무리 강할지라도 틈새는 있습니다. 이 틈새는 성경이 말하기는 삼키를 찾아다니는 마귀가 이걸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왜 이렇게 세퍼트와 풍산개의 싸움 가운데 세퍼트가 역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세퍼트는요, 지키고 수색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풍산개는요, 사냥견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 풍산개는 세퍼트의 목덜미를 물고 늘어지는 거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요, 정말 마지막 환난 때 성경은 말합니다. 궁창에 큰 바로 별과 달이,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해들이,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마지막 환난 때 선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떨어지듯 하리라 그랬어요. 이때 겨우 우리는 견딜 수 있는가를 성경은 물어보고 계십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반드시 처음 신앙생활에 그 야성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떨까요? 감성이 잘 발달되어 교회 예배는 잘 드리며 은혜도 받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지성이 발달되어 말씀의 원리를 삶에 적용하여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영성이 사라졌고요,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교회에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극히 적어졌어요. 그래서 교회 일할 때 일꾼들이 없습니다. 교회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자기 일보다 교회 일을 먼저 했던 바로 처음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고, 요즘에는 이제는 나는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오늘 교회 못 나갈 것 같습니다가 훨씬 더 많아진 겁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이건 교회를 위한 기보다는 내 신앙의 그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시면서 이것들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3절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했습니다. 나이 25세 왕이 되어졌고 29년간 예루살렘의 치리자 왕이라고 했습니다. 25살이면요 어린 나이예요. 그런 나이에 왕이 되어서 그는 왕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왕위를 잘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상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짚어보는 거예요. 그때 그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를 점검해 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다윗은 어떻게 했었던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입었는가를 보면서 자기의 모델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의 멘토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멘토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이든지 아니면 히스기야든지 아니면 신약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든지 여러분과 이 부족한 종의 신앙 가운데 반드시 멘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모델로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개개인에게 좋은 멘토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하느냐를 그는 행동 가운데 반드시 실천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함께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잖아요. 눈을 감고 계신 분도 계시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눈을 감고 있는데 마귀가 그냥 둘까? 아니요. 말씀을 받을 때 빼앗아가 버린다고 그랬어요. 즉시로 와서 빼앗아가 버려요. 그러니 여보세요, 눈 뜨고 예배하세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신앙의 야성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 있다고요, 교회 가운데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고요. 아니요. 교회도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전도할 때 물어보면요,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습니다. 목사라고 상처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장로님한테 받았습니다. 권사님한테 받았습니다. 이래서 받고 저래서 받고 나는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요, 그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천국길을 가다가 중단하고 지옥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는 멘토 바로 다윗의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했습니다. 젊은 나이 왕이 된 그는 조상 누가 정치를 잘했을까, 누가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를 살펴본 거지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중에 누가 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성경 중에 누가 나의 모델이며 나의 멘토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렸던 예배자가 있었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여러분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교회 나와서 앉아있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합니다. 마당만 밟는 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당 밟고 가면 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만큼 내 시간에 손해가 있고 물질의 손해가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교회 안에서 지금 예배 시간 할 수가 없으니까 중단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집중하여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귀한 시간에는 나의 멘토 바로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오직 하나님을 마음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았던 다윗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믿으시고 나의 전부자가 되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기쁨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4절 한번 더 보실래요? 4절. 히스기야가 조상 다윗과 같이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자, 4절이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25세요. 왕이 되었어도 왕의 자리에서 이처럼 종교개혁을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나라 청와대 장로님들이 2분이나 들어갔었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써요? 서울시는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기는 못 드렸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왕이 되었습니다. 막상 왕이 되면요 이 눈치 저 눈치 보는 거예요. 절간에 가서도 합장을 하고 천주교에 가서도 이거 하고 왕이 되니까요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왕의 자리를 끝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단번에 종교개혁을 해요.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병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하는 것을 부숴버리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랬습니다. 느우스단이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내가 나의 신앙의 가장 확실한 그때를 회복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면서 살아왔던 나의 생활을 이제는 접고 오직 주만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믿으시고 날마다 주를 향한 나의 발걸음과 여러분의 발걸음이 오늘보다 더 빨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게도 신앙의 엄격한 멘토가 계셨습니다. 한여름에도요 와이셔츠 넥타이는 기본이었어요. 뿐입니까? 제가 와이셔츠 반팔 입는 거 보셨어요? 잘 안 보죠? 왜요? 내 멘토 되신 그분은요 제게 말했어요. 깡패같이 옷 입고 다니지 마라. 한 번이라도 내가 그 앞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요 발로 조인트를 깠어요. 그때는 서운했어요. 신앙에도요 품격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이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냥 저 잡범들 같이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교회 나올 때는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깨끗하게 입으시고 제가 날마다 새 옷 사서 입으라는 소리는 안 해요. 그러나 있는 옷일지라도 그 중에서 내가 오늘은 하나님 앞에 가니까 내가 뭘 입고 갈까? 처음 여러분 연애할 때 대충 입고 갔어요? 아니요. 거울 한두 번 더 보셨을 거예요. 할렐루야는 제대로 붙었는가? 아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살피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귀한 시간에 오늘 히스기야는 그 조상 다윗의 행위와 같이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져서 이걸 살피고 있는 거지요. 함께하는 우리 모두요 우리 자신을 잘 살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두 번째로 기록된 말씀 5절의 말씀 더 보십니다. 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자, 그러면 유다에 여러 왕들이 있었다.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를 가르쳐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 후에도 누가 같은 자가 없다? 히스기야 같은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 의지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 다바크라고 하는데요 틈새 없이 들어붙다 그럽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되어져서 다바크 틈새 없이 하나님을 들어붙었어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마트 가다가 장난감 가게 앞에 지나가면 땡깡을 놓지요. 뭐라고? 사달라고. 그런데 손에 든 것이 내가 사줘도 될 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을 사달라고 하면 그래도 생각해 보겠는데, 얘들은 돈에 상관없이 그냥 가장 비싼 걸 손에 들고 25만 원, 30만 원짜리를 들고 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깨를 부리죠.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내가 한 바퀴 돌다가 내 눈에 25만 원, 30만 원짜리, 2만 5천 원, 1만 5천 원짜리를 손에 딱, 야,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다 그러면서 이걸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어때요? 자기 손에 든 거 절대 안 나요. 그리고 안 된다고, 끝까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제 때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자 하는, 자기가 소유하는 려 것에 대해서 끝까지 들어붙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사주기는 지출이 너무 많고, 안 사주자니 저 지금 다른 사람 보는데 때를 쓰고 지금 바닥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붙으니까 결국 나중에 어때요? 사주고 말아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는 위기를 만나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듣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 때를 써요. 낯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25세의 왕이 되어졌을 때 철저히 하나님 의지했을 때를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나의 위기 가운데 내 방어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과거의 현재도 미래도 자신을 철저히 의지하는 그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아멘. 여러분, 화려한 포장지일수록 안에 들은 내용은 별 볼 일 없어요. 선물을 뜯어보면요, 포장지 아름답고 크고 막 그렇게 안에 들어보면 크게 그렇게 가치 있는 건 없어요. 진짜 가치 있는 건 조그마한 뚜껑을 열어보면 다이아가 번쩍번쩍. 이래야지. 택배로 불러서 본 거 와보면 다이아 반지 뭐 이렇게 그런 걸 택배로 보내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시간에 소중한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 이후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전에도 이후도 없었다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의지했던 왕, 그러면 히스기야입니다. 믿으시고요. 하나님을 잘 의지했던 장로, 그러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 하나님을 가장 잘 의지했던 권사님들, 그러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의 제목이 신앙의 야생을 회복하자입니다.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이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는 귀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 야성이란 이 야자가요, 들 야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자는 영리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들판에서 목동으로 아버지 양을 치던 다윗을 기억하지요? 다윗은 어땠어요? 들판에서 양을 칠 때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는 뭐예요? 양을 지킬 때 가졌던 돌팔매. 수없이 들판에 있었을 때 돌을 가지고 수없이 던져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 무기가 됐어요. 나중에 어때요? 골리앗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한 저와 여러분, 우리도 수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걸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그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합시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바짝 들러붙어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소원하는 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끝까지 달라붙어요. 나 이거 안 가지면 집에 못 가. 엄마, 나 이거 살 거야. 이런 고집스러운 어떤 신앙에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이 의지를 끝까지 이겨내고 이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교회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한번 주십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자, 그러면 제가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이 보하시는 보물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개혁자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면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만 이런 모습이 있었느냐? 여러분, 조금 각도는 다르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 요시아를 오늘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이처럼요, 사람의 말을 들으신 것이 잘 아시는 대로 전쟁터에서 저 해 뜨고 중천에는 해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지지 말라고 명령을 해요. 누가요? 여호수아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들으신 것은 사람의 말을 듣는 건 이후에도 이전에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중천에 뜨는 해가 멈춰가지고 전쟁을 다 이기도록 시간을 붙잡아 두신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제가 늘 교회 행사나 그리고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씩 이렇게 다 컴퓨터에 내가 입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매달 며칠 날은 누가 어떻게 교회 어떤 행사가 있어요. 기록해요. 교회 연역을 만들고 있는 거죠. 만약 제가 이제 교회 은퇴를 하게 되면 이걸 후배 목사에게 물려줄 텐데, 그럼 우리 교회에서 알지 못하는 그걸 다 이렇게 볼 거예요. 아, 이때 우리 권사가 세워졌고 장로가 세워졌고 이때 교회 이런 행사를 했었구나. 그렇게 하면서 연역을 만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때요, 저는 여러분의 이름이 조갑섭 장로님이란 분이, 장성호 장로님이란 분이, 배인교 장로님이란 분이 이때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알지 못하는 후배 목사가 그 일들 기념하면서 연락처를 찾아서 교회 행사가 있을 때 여러분을 초청하는, 아멘,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교회에 기록된 교회 일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일에 우리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일들이 우리 교회 기록에 남기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 힘들고 어려서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이 코로나 때 우리 교회에 한 번도 흩어진 분이 없었잖아요. 왜요? 여러분,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멘토는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는 우리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오늘 다윗과 같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흔들림없이 주님을 나의 전부라고 믿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리고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어떤 사람이요? 25세의 왕이 된 사람.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라붙었어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떠나지 않았대요. 이게 바로 축복이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철저하게 주님과 연합하세요. 하나님 연합하면 놀라운 일들이 축복으로 주어집니다. 7절의 축복은요, 여호와께서 연합한 그 의자를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복이 우리 한문께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쌍기역에 대해서 한번 제가 몇 가지를 한번 간추려 봤어요. 자, 꿈, 쌍기역이죠. 꿈. 자, 비전, 희망, 소망, 목표 아니겠습니까? 비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꿈이 있는 교회 되세요. 지난 주간에 꿈꾸던 자 요셉을 봤잖아요. 그 꿈대로 이루어졌지요. 두 번째로는 끼라는 단어를 제가 생각합니다. 끼. 자, 재능, 소질, 달란트를 끼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재능과 소질과 달란트가 있는 교회가 되어져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의 재능과 나의 소질과 나의 달란트를 쓰시옵소서. 한 분도 감춰뒀다가 하나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잘했지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릴까봐 혹시라도 땅에 깊이 감췄습니다. 장독을 땅에 깊이 파고 김장김치를 거기 넣어놓으면 3년 돼도 묵은지로 맛있지만요, 여러분 주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묻었다가 꺼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빼앗기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꾀. 여러분 쌍기역 중 꾀. 자, 꾀는요 닥쳐진 문제에 대해 순간적으로 지혜롭게 잘 해결하는 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 닥쳐질 때 순발력 있게 그걸 잘 해결하는 그런 꾀가 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꼴.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들판에 나가서 여러분 소를 칠 때 꼴 먹었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꼴이 아니고 여기 꼴은요 모양, 용모, 이미지 이걸 바로 꼴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흩어지면 어떻게 이야기하죠? 저 꼬라지 좀 봐라 그랬죠. 저 꼴 좀 봐라 그랬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꼴이 흐트러지면, 만약 제가 지금 오늘 여기 오는데 밑에는 반바지 입고 그러니까 아이고 저 목사님 꼴 좀 봐라. 그러겠죠. 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쌍기역으로 된 단어들 지금 하나씩 여러분이 속이라고 했는데, 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꾼. 자, 우리 교회는요 전문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 노름 잘하면 노름꾼, 할렐루야. 공부 잘하면 그건 또 꾼이라고 안 한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꾼이라는 단어가 있죠. 야, 저 사람 진짜 재주꾼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어떤 일에 전문가가 되세요. 전문가. 아멘. 그리고요 깡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소개하려고 지금 쌍기역자를 계속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깡이라는 단어는요 악착 같은 오기가 있는 사람, 배짱 있는 사람은 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깡패 그러죠. 깡패. 근데 깡패는 가지고 있는 이 오기나 악착 같은 것을 가지고 남을 해치는 일에 쓰임받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깡다고는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도 끊임없이 주를 향해서 날마다 끈기 있게 들러붙는 이게 바로 깡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깡깡해셔야 돼요. 깡깡해야 돼. 아이고 코로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감기 정도로 생각하고 나는 이길 거야, 그래야지.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 교회 못 나가요,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 교회 나 안 다녀요. 그래가지고요 지금도 제가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드렸던 분들, 우리 교회 새벽 예배일 때 주변에서 한 10분 정도가 날마다 와서 예배 드렸거든요. 권사님들. 그런데요 요즘에 그분들이 교회에 안 나와요. 네, 교회 아주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신 분은 윤영욱 권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나와요. 거기서 끈기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끊임없이 교회를 지켰던 분이 바로 우리 윤영욱 권사님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헤쳐나갈 수 있는 배짱, 집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쌍기역이라고 기록된 것에서 끝자가 있죠. 끝자. 그래서 목사님 얼른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끝이 있어요. 끝. 오늘 설교를 끝낼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아멘. 자, 누가복음 10장 30절을 주세요. 끝자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자,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갔어요? 여리고로 갔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여리고는 어때요? 세상이요. 세상으로 혼자 가다가 뭐 했어요? 강도 만나가지고, 우리들 이야기로 그러잖아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개고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개고생이에요. 아멘. 그래서 철저하게 연합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신명기 8장 2절이요. 신명기 8장 2절 같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30년 동안 과거에 있었던 종살이했던 그 모습을 벗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빠른 길을 놔두고 이 지금 40년 동안 그들을 그곳에서 머물게 하셨어요. 40년은 그들의 훈련 장소였어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야성을 회복하고 더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아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40년에 내게 광야 생활을 허락하여 주셨다면 여기는 뭐요? 나를 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 광야는 무너지는 자리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오늘 하나님을 철저하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하나님 그를 만나셨대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요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철저하게 오늘 히스기야 같이 여러분 낯을 벽으로 향해서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바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사람, 그리고 오늘 다윗을 모델로 삼았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했던 사람, 이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어디 가든지 형통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오늘 히스기야를 생각하시면서 이번 우리 한가위 추석에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오늘 제가 고린도 전서 10장의 말씀처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귀신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 가장 싫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철저하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이니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을 잘 소개하셔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전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